많은 현대인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아주 과학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시대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우선시하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세계관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성경을 본문대로 읽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기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것에 맞추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옵니까? 천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모든 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써 이게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야복강 쪽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이게 천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혈단신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확신을 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들을 보내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을 끌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야곱 본인은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위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어떻게 천사들을 알아보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베델에서처럼 꿈에서 그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처럼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야곱이 알아보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만남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 야비한 그 라반과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복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망명생활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야곱의 생애에는 굉장한 변화,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변화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격변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배와 같이 비유하기도 하는데 항상 잔잔한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태양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태풍도 불어오고 배가 빠질 것 같은 그런 풍랑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끝까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시련이 오다가도 또 미풍이 오기도 하고 또 좋은 날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좋은 날이 와도 그게 지속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를 않아요. 또 태풍이 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늘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똑같은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안정감, 그런 기쁨, 그런 평안 얼마나 충만하셨겠어요. 그러나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곧바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셔도 예수님이 승리하시잖아요. 자, 사탄이 또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도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 늘 있었습니다. 항상 평안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변화가 늘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갔다가 또 사탄의 영향을 받으셨다가 그런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천사를 본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라 한 말을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The Camp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미군 부대도 또 캠프라 그러잖아요. 캠프, 어느 캠프라고 용산 캠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다가 도로 옆에 부대가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 진지에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치 진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진영이라고 하는 말, 마하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나중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에서는 뭘 의미하는 걸로 쓰이냐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 진영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진지에 있는 그 많은 천사들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야곱이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은 두 진영, 또 두 군대들 그런 뜻이에요. 진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진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마하나임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는데 오늘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이 용어가 그 야곱이 천사들을 만났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는 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신자들의 편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편으로 천사들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때로 천사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도 나타났지만 주로 보이지 않게 나타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그 천사들은 우리 편이다라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은 항상 신자들을 에워싸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늘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모두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천사가 약한 존재가 없어요. 천사는 능력 있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어디에다 묘사합니까? 메뚜기에다가 묘사를 해요. 그 메뚜기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밤을 거두는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당할 존재가 없어요. 능력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군대였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간에 맞추어서 엄수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가 있는데 천사들은 정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 야곱과 같이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절대절명의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이 에서와 야곱은 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참 가까워야 될 그런 사이지만은 그러나 가치관으로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서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이 남성다움이 뛰어난 남자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남자다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더 남성다운 대단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에서는 이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팥죽이냐 언약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팥죽을 그냥 선택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면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만남은 적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른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신을 보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레 짐작하듯이 이것이 무력 시위구나,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한 분만 본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봤어요. 두 진영이나 되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돕는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서도 막상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그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런 연약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늘 은혜 받는다 그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어떤 일이 닥치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약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 칭찬받을 게 있다면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미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야곱은 그걸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긴 기도 중에 하나지만은 이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여러분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접목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오늘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자기 아버지의 이삭에게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투정 부리고 애쓰는 게 아니라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에는 진실함이나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늘 똑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일한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뭔 공로를 세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는 2때나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부족한 자신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기도의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를 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제 필요한 거 아시지요? 채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고 에서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제가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네? 제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상황은 그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야곱처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